할렐루야. 네. 시간이 참 빠르죠. 새해가 엊그제인 줄 알았는데 벌써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1월은 자뉴얼이라고 그러죠. 자뉴얼. 근데 이게 자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에서부터 유래했다고 그래요. 이 야누스는 시작의 출발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이 앞뒤에 있답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바라보면서 거울로 삼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면서 새 희망 바라다 보면서 가는 것이 야누스, 자뉴얼. 그래서 1월은 뒤에 것을 바라다 보면서 계속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한 해 내가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결단과 비전으로 걸어가는 달, 이게 바로 1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신화를 믿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1월 한 달 동안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계속 반성하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말씀 읽는 일에 진력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주제이기도 하죠. 시편은 여러 단락들로 나눠져 있지만 찬양의 시, 감사의 시, 간구의 시, 기쁨과 신뢰의 노래가 있는 시, 헌신의 참가와 예배의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시편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했고 또 루터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했어요. 신약의 예수님과 여러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구약을 인용하는데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는 가운데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예배, 예배다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두려워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복된 길로 가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사는 그 지름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성경을 많이 읽자, 묵상하자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묵상하게 만들고 읽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또 깃대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특별히 동양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데 우리도 복을 참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은 참 좋아하죠.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에 팔자가 많이 들어간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선호하지만 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에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 옳은 것, 최상의 것, 기쁜 것, 아름다운 것, 유쾌한
것, 풍성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가? 이것을 우리가 누린다고 해서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복도 중요한 복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복이다 하는 거죠. 참된 복.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혜, 지식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직접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 이게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복이 내게 넘쳐서 이 복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 이것도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처럼 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받는 사람,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느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죄인, 악인, 오만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바로 복을 받는 사람 길, 복을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적한 곳에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가지를 명시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려주는 복이 풍성하여 넘쳐서 내 잔이 넘치고 넘쳐서 그 복이 흘러서 이웃에게까지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또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은 오만해요.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죄로 가득했어요. 거기와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 스스로 선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민족입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복받을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 그러니 네가 조심해서 선택해라. 주의해서 선택해라 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을 받았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 있는 너희인데 너는 계속해서 내가 주는 복이 계속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1편에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택은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면 좋은 열매예요. 선택을 잘못하면 쓴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택을 잘하면 성공해요. 선택을 잘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건가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은 이 선택을 잘못했어요. 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도 망하고 그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할 때 오류를 범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을 보십시오. 그가 선택한 땅은 정말 애국과 같았고 물된 동산과 같았고 에덴과 같았다. 성경은 표현해줘요. 그런데 그곳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물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샘을 늘 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렇게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며 영화롭게 하며 새롭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복된 길을 선택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또 복된 길에 들어서는 거냐?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면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요즘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지만 이걸 실황으로 중계하면서 온 지구촌에 동시에 예배할 수 있도록 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런 아름다운 시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율법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율법을 소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희열이요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를 두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급하고 중요한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 가려고 하면 중요하고 급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늘 생각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서 개인적, 구역적, 기관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있는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말씀이에요. 않으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것은 우리와 삶이 차원 높은 삶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실수했어요.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욕망을 조차 행동하기도 했어요. 그 욕망을 덮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충성하는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간접살인하는 이 일도 했어요. 정말 교묘하게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해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온전하고 깨끗하고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범죄하지만 지적될 때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복을 누리게 되고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영원한 왕의 규가 떠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왕상 2장 2절부터 3절까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때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런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가뭄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가뭄이 오고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뿌리를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 그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잘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갔던 지역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번성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있고 회개가 있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했죠.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신대륙에서 아시아로 복음이 물을 흐르듯 흘렀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아니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다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이 아시아 땅으로 복음이 흘러왔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서 있는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우리 눈으로 목도하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점점 멀리하게 될 때,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될 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계속 인간의 편에 서기 시작할 때 그 나라들이 어떻게 어려워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삶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에스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지방을 통하여서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어가고, 강을 이루어가면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과거에 죽었던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나무들마다 매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서 그 잎사귀가 약의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에덴의 상황이고, 이 에덴의 상황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성전의 은혜로, 성전의 회복으로 주어질 복을 말씀해 주셨고, 이게 요한계시로 가서 요한계시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로부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총을 허락해 주셨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마르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 마른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의 모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편에 매일 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의인의 모임 속에 들어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2018년 한 해 저와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